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지주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차가워진 심령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부터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2시 41분경에 중고등부 예배가 1시에 있어서 중고등부실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됐냐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실까 말까 이런 선택의 결정에 조금 결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내 위장이 편안할 것 같지만 내 내면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또 혈당이 오르고 그럴까 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피곤할 수 있겠다. 또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께 본이 될 수 없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 음식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여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언급된 본문에서도 디모데 전서를 쓴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고 자족하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부패의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또는 결국 이런 사람을 돈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돈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결과값입니다. 분명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살지 않는 이들은 3절을 지나 4절에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잘난 척하고 뽐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눈뜬 맹인과 같다는 것. 5절의 내용과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고 경건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 제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수없이 드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교만해지고 진리를 잃습니다. 순간적인 교만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들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쾌락입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며 돈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쾌락이나 명예에 의해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중심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돈, 명예, 쾌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 누릴 것이 영원한 희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신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지치겠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선악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 명예, 쾌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히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맞고 헐벗고 잃을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면 돈 추구하면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돈 10억 주면 참 좋아합니다. 1억도 좋아하고요. 10억도 좋아하고요. 100억도 좋아합니다. 근데요, 그거 소망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그 부활이신 그 그리스도의 감격에 젖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투적인 모드입니다. 오늘 하루를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그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자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디모데전서의 필자는 사도 바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물질에 그리고 쾌락에 명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힘들 때도 주님을 찾았고 괴로울 때도 주님을 찾으며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맞기도 하며 그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자족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고백. 그래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뻐할 때에든 슬플 때에든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풍족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이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사투리가 나왔네요. 네.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가장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잠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적게 가져서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살아보시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져가 보니, 돈을 더 많이 벌어보니 걱정이 늘 앞서시지 않습니까? 내 행복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내 자녀가 굶주리진 않을까? 걱정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통치하실 수도 있고 이 시간을 멈춰버리실 수 있는 본능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이것이 본질일까요?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만족을 통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기뻐할 때든 슬퍼할 때든 자족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가끔 먹고 싶은 것이 있어 통닭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룸메한테 가가지고 룸메이트라고 하거든요. 2인 1실로 쓰는데 배가 고파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던 말이 그 룸메이트에게 치킨 먹고 싶어 하니까 그냥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런 우픈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자족하지 더 못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같이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이 힘들어 타인한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 상황에 더 맞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른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아프시고 누군가는 자족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저의 말이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본문 9절과 10절에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매료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돈에 매료된 사람은 바울이 경고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선을 행하고 나누고 관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돈이 많다 하더라도 선한 사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한능력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이 71년 동안 이 선한능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사라질 것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매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